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임계점을 뛰어넘으라고 하는 12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의 설교를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물어보나마나 이것은 당연히 지옥의 판결 외에는 달리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리켜서 공력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강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그 환난 속에서도 결단코 불타지 않는 겁이나 엄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계명, 즉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알아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즉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보다 높다, 낮다? 높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때로 미천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게 힘들다고 원망 불평부터 먼저 하는 때가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고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내 생각을 접고 그분의 생각을 따라가잖아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은 투자의 귀재라고 일컬을 정도로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슨 강연을 한다고 그러면 전 세계의 CEO들이 그냥 우죽순처럼 그분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말한 대로 하면 거의 다 대부분이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그 방법은 어떨까요? 그 워런 버핏보다 못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가장 뛰어난 지혜로도 그분의 가장 미련한 부분, 물론 미련한 것도 없겠지만 그분의 가장 미련한 것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판은 상급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심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나 아니했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는 반드시 두 길이 있습니다. 예. 순종하느냐 순종 안 하느냐, 반드시 거기에 따른 두 길, 두 가지의 복이, 하나는 복이, 하나는 저주가 반드시 거기에는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령을 주시죠. 아담 앞에 두 길을 주십니다. 어떤 길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 앞에 딱 두십니다. 아멘. 선택은 누가 합니까? 아담이 해야 됩니다. 아담은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고 영생할 수 있지만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장 9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네가 이 생명 과일을 먹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은 3장에 넘어가면 자기 아내 하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맙니다. 아멘. 예,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 아담은 그로 인해서 원죄라고 하는 죄가 전혀 없는 세상에 죄를 도입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까지도 전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게 하고 자기 자신의 영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광야 교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그들을 바로 지중해를 따라서 4-5일 정도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오히려 인도하셔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두 길이 있다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돋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의 두 길을 두십니다. 어떻게 할 때 생명과 복을 얻는가?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준행하면,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가 생존하고 번성하게 되는 길이 너희 앞에 펼쳐져 있다. 또 다른 하나의 길은 만약에 너희가 그러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이켜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내 말을 준행치 아니하게 되면 오늘날 내가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겠다. 절하지 죄송합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재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죠.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재차 강조해서 했다는 것은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구약 시대의 교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 있어서도 여전히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 믿는 제자들 앞에 너희들 앞에 지금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아멘. 신약 시대에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은 어디에 속한 말씀입니까?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그 앞에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오니까 그들에게 가라사대. 아멘. 그러면서 5장 3절부터 12절까지 팔복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8가지의 복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 다음에 5장 13절부터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정체는 뭐냐? 너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너희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그래서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도 오늘 우리들도 많은 존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이다. 아멘.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약 시대는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한 게 아닙니다.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시대에 완전치 못한 율법 중에서도 완전치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완전케 하시고 나머지 율법들은 그대로 넘어오는 것이죠. 하지만 폐한 율법들도 있습니다.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은 폐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의 피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5장 20절부터 7장 12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쫙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다 많다. 그 길이 협착하고 좀 힘들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고 어떤 길로 간다? 넓은 길로 간다. 똑같이 교회에 다니면서 뭐 넓은 길은 뭐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 너희들 앞에 지금 넓은 길, 문과 좁은 문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근데 그 사람들은 적죠. 많은 사람들은 편하게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결단코 동참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영광이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에만 동참하는, 영광만 꿈꾸는, 결단코 고난의 대열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물론 믿고 안 믿고는 본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과연 그러한가가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두 길이 있다는 부분에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에서 끊겠습니다. 성령시대를 살아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열흘 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잖아요. 그 성령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 앞에는 그럼 어떤 길이 있는가? 여전히 성도들 앞에도 뭐가 있다고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늘 두 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사실과 뒤에 있는 사실을 연결지을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해야 된다. 왜?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히브리서 3장부터 봐야 되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노했는데 하나님께서 노한 그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노했느냐 하면 이방인 때문에 노한 것이 아니고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노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때문에 노했나?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함을 통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그들에게 노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노했느냐? 어떤 사람에게 맹세해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고 했느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했다. 누가 순종 안 했습니까? 누가 명령에 순종 안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 안 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 순종하지 아니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지 아니한다는 그 증거는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 아니하느냐를 보면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열매 보면 압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 좋은 것이 나불나불대고 떠들어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딱 달아보면 알게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믿지 아니함을 통해서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물론 조상에게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한 용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기 누가 천국 들어간 사람 있어요? 영혼 구원 받은 사람 있어요? 예, 죽고 나서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집니다. 살아있는 우리로서는 결탄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못 들어갔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므로 너희들도 두려워해야 된다. 왜 그들이 못 들어간지 아느냐?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못 들어갔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안식에 너희들에게 분명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너희들에게 있다. 그렇지만 너희 중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기에 미치지 못할 자들이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대단한 말씀을 하시죠.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저희와 같이, 여기서 저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전했어요? 율법을 전했죠. 그런데 그 율법을 전했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전해준 그 율법을 가리켜서 지금 무엇을 전했다고 그럽니까? 복음 전함을 받았다. 아멘.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동일한 선상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멘. 뭐 국문학 전공 안 해도 이 정도 얘기는 다 이해할 수 있죠. 율법과 복음을 하나님은 또, 율법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신약의 복음은 구약의 복음보다 더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이죠. 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지키기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저 믿음을 합치 아니했다. 이 말은 복음을 똑같이 들었기는 들었는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때 유익이 된다? 믿음을 합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할 때 유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순종 안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기 가면 금덩어리 있다더라, 금덩어리 있다더라, 금덩어리 있다더라. 가져가서 그냥 가서 가져가면 된다더라, 가져가면 된다더라. 백날 천날 말 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걸 믿고 가서 가져가면 식거되는데. 아멘. 그 말입니다. 순종할 때, 행할 때 유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이 믿지 못함을 통해서 그 저들에게 유익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분명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들어간다. 하지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어떤 자들?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절대로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과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로 딱 나눠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안식에 천국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안식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됐다. 아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신약 시대에 갑자기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그래 한 게 아니라고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작은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은 그대로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시간 관계상 계시록 시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이기는 자 지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받고 아멘.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레위기하고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좀 학의를 더 해볼 텐데요. 많이 전체 분량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오늘날 세상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복 대신에 저주를 받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6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3절입니다. 3절부터 몇 구절만 떠보겠습니다. 내가 신명기라 했나요? 레위기 26장. 미안합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면서 4절부터 계속 볼까요?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마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축복의 말씀들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뭐하면요? 뭐하면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면 이 말입니다. 근데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면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백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 돼지가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돼지에게 피할 것이요. 계속해서 저주가 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약 40년 가까이 되었을 때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레위기 26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가 무슨 일을 해도 네가 복 받는다. 네가 직장에 가서도 복을 받고 네가 무슨 사업을 했어도 복을 받고 번인성 같은 그런 거 말고요. 그런 사업을 하면 천벌을 받지. 네가 정권을 또는 부동산을 사거나 하여튼 네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뭐하면? 명령을 지키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반대로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해가지고 정반대의 저주의 말씀들이 66절까지 이어집니다. 7배나 더 7배나 더 그 벌이 더 중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 자꾸 어려운 일들이 우환이 자꾸 생기게 되면 그 사람들은 좀 돌이켜 봐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복 받는 줄로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두 가지 답을 분명하게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예.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무엇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싶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순종하시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달리 어떤 설명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아니 처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결혼하겠다고 정환한 요셉은 있습니다만은 아직 아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처녀에게 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어떤 처녀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이건 간음한 여인이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문에 그냥 수치가 되는 일입니다. 왜? 숨겨진 게 아니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그 딸 거기까지 키운 그 부모들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차라리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지금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말로서 그냥 주의 계집종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 이면에는 생명을 걸고 지금 모든 가문의 수치를 다 감당할 각오를 하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멘. 자신의 처녀의 몸을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다. 내 삶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잖아요. 이 이후로 이 여자의 삶은 없습니다. 처녀가 누군가도 모를 씨를 받아서 임신을 했다. 자기의 삶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어떤 걸 경험합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년 동안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왔잖아요. 각 시대로 계속 넘어가면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나타날 거야.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이런 기대감을 몇 년 동안? 4,000년 동안 기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자손에서 이 메시아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심지어 계대 결혼까지 하잖아요. 한 가정에 결혼을 해갖고 장남이 죽어버리면 그 아들, 결혼하지 않는 그 아들이 다시 그 행수한테 또 해서 대를 잇게 만들잖아요. 뭘 소망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바로 이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겁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배가 굵은 어부입니다. 어느 날 그 앞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피로와 지친 몸으로 노를 젓고 와서 그물을 육지에 내어놓고 그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 베드로 앞에 어떤 젊은 청년분이 한번 나타나시게 되죠. 그러면서 야, 네 배 좀 빌려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목수였고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아멘. 어부가 잘 알아요? 배를 만든 사람이 잘 알아요? 적어도 고기 잡는 것은 뱃사람이 더 잘 압니다. 아멘. 저는 수협에 있으면서 경매하는 것 그런 업무는 제가 이 어부들보다 잘 알지만 저 또 생선을 사가지고 뭐 요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몇 수 더 뒤집니다. 아멘. 저도 잘 한다고 하는데 뭐 도저히 못 따라가죠. 또 어디에서 고기가 어떻게 잡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아멘.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다. 저는 이 바다 쪽으로는 좀 제가 뭐 같은 또래의 목사님들보다 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그 그물을 다시 올리려면 허리가 휘어집니다. 아멘. 왜냐하면 물을 머금고 있는 그 그물 밑에다가 납등거리 같은 게 그 당시에 뭐 납이 없었으면 돌을 달아도 달았을 거잖아요. 그걸 요래 물에 젖은 걸 끌어올리려고 해보세요. 한번 던져서 끌어올릴 때마다 그저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걸 얼마까지 했다? 밤이 맞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고기가 좀 잡혀 올려오면 그 재미로 이런 아픔도 좀 있습니다. 아멘. 근데 밤새도록 했는데 아무 한 마리 안 잡혔다. 이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냥 완전 힘을 잃게 만듭니다. 좀 힘들어도 야, 오늘 노가다해서 일 열심히 하면 오늘은 돈 50만 원 준대. 그러면 힘이 들어도 별로 힘든 줄 모르고 하죠. 근데 밤이 맞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건졌다.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도대체 보니까 설교는 잘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바다에 대해서 알지?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무엇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 말씀 믿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과는 자기 배에 다
그 고기를 담아 실을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다른 동무까지도 손짓해 가서 도와달라 해가지고 2배가 잠잠하게 잘 잠길 정도의 만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이 사실을 본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와서 내가 만순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딱 꿇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아멘.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고기만 만선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이분이 그냥 나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아멘. 예.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따라서 아마 친척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집에 축하하러 가게 되죠. 그런데 가서 연회장에 막 사람들이 잔치에 막 법석을 떨고 이제 이래 있는데 아니 연회장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친께서 그걸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시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게 되고 하인들에게는 너희들한테 무슨 말을 시키든지 간에 시킨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전혀 엉뚱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전혀 비이성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채우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항아리에다가 무슨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야 이걸 항아리에 채워라 이게 아니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명령을 듣는 순간 이 양반 무슨 혹시 이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미친 소리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만들어 갖고 야 이거 가지고 가서 저 항아리에 채워 이렇게 하면 그게 말이 되는데 그 항아리에다가 지금 무엇을 채워라? 물을 채우라고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 참 이분들도 웃기는 사람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다가 지금 물을 항아리에다 잔뜩 채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하인들도 따라 미쳤어.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뭘 떠다고 주라고 그럽니까? 포도주를 떠다가 주라 하는 게 아니고 물을 떠다가 그 물을 지금 갖다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가져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이 미친놈의 새끼 이게 도대체 어떤 놈의 새끼가 이 물을 가져와서 지금 완전히 잔치 그냥 망치려고 그러냐고. 지금 하인들이 당장 지금 곤장을 맞을 뻔한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물을 가지고 지금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연회장의 손에서 손님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될 때에 그게 최상급 포도주로 변화된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을 늘 초월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까지도 초월합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적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하는 문제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멘.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을 보지 않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이제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오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왔다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스라엘의 귀족들, 지도자층들이, 랍비들이, 귀족층들이 막 거기 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여기 오라고 그러더냐.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야 된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말아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간다는 그따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간다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예수 믿어도 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아니하면 불에 던지운다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이와 똑같은 설교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또 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믿는 사람이죠.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믿는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다. 다만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들어가냐?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중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천국에 보내느냐 지옥에 보내느냐 그 결정권자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 다만 많은 사람이 그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날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요? 선지자 노릇했다. 내가 목사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나는. 지가 쫓아내나? 많은 사람이 이것 갖고 영광 받고 그러는데 지가 쫓아냈나?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내가 많은 권능들도 행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세상에서 최1급 목사님이고 최1급 부흥사잖아요. 아멘. 귀신 쫓아내고 막 권능 행하면 최고의 목회자잖아요. 부흥사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고 안 보내겠어. 네가 권능 행했다 안 행했다 그게 아니고 네가 목사했다 성도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나 안 했나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잣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많이 모으면 1000명 2000명 교회 목사 되면 아니에요. 주님의 너희 천국 지옥의 잣대는 어떤 잣대다? 말씀에 행했나 안 행했나 순종했나 안 행했나 이것 가지고 잣대를 정하신다고요. 아멘. 이것이 우리보다 훨씬 생각이 높고 우리보다 탁월한 뛰어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죠. 오늘 저는 성경만 읽어줬을 뿐입니다. 거기에서 부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줬을 뿐이지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신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오늘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내 생각의 범위 안에서가 아니고 나의 임계를 뛰어넘어서 내 임계를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시시하게 네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힘도 없고 나약하게 삐리삐리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그런 인생 살아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임계점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